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실 우리가 작년 성탄절 이후로 성탄절부터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못 드렸지 않습니까? 주일로는 올해 우리가 처음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마치 오늘이 새해 첫 주일 같이 그렇게 느껴집니다. 사실 올해 시작되고 네 번째 벌써 주일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예배당 나와서 처음 드리는 올해 첫 예배처럼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예배하고 또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받는 복된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열왕기하 4장 1절로 7절입니다. 근데 열왕기하 4장부터 5장, 6장, 23절까지 보시면 거기에 계속 다른 국면이지만 계속 기적 사건이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총 7개의 기적 사건이 계속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과부의 기름 그릇 기적입니다. 또 수넴 여인의 아들을 살린 기적이 나옵니다. 독이 든 국을 고치는 기적이 나옵니다. 보리떡 20개 가지고 100명이 배불리 먹고 남는 기적이 이어집니다. 5장으로 들어가면 나아만 장군이 나오는데요, 이 나아만 장군의 문둥병이 고쳐지는 그런 기적이 나옵니다. 6장에서는 잃어버린 쇠도끼를 다시 찾는 기적이 나오고요, 도단성에서 아람 군대로부터 엘리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 7편의 기적 사건의 공통점이 뭐냐? 모든 상황이 예상치 못했던, 예기치 못했던 결핍 사건이었습니다. 상실의 사건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턱없이 부족한 거예요. 근데 이런 결핍과 상실과 이 부족을 도저히 해결을 할 수 없는데, 감당을 할 수가 없는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자, 어떤 결핍들이 있느냐? 오늘 보면 여호와 하나님만 경외했던 가정, 이 선지생도의 가정이죠. 이 가정의 가장이 갑자기 세상을 떠나는 사건입니다. 부유한 남편과 신앙 좋은 이 아내 수넴 여인 사이에 자식이 없었어요. 근데 자식이 태어났는데 이 자식이 또 죽어요.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았던 나하만 장군, 생각지도 못했던 한센시병에 걸려가지고 사람이 죽어가는 거예요. 국이 있는데 독이 있어요. 먹지를 못합니다. 보리떡 20개가 있는데 이게 100명이 먹어야 돼. 턱없이 부족한 거예요. 모든 상황 다 상실의 상황이고 결핍의 상황이고 부족의 상황이에요. 근데 이 모든 상황 속에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긍휼의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하나하나의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메시지를 주시느냐? 아무리 너희의 상황이 열악해도, 아무리 너희의 상황이 절망적이어도, 아무리 너희의 상황이 소망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네 인생의 공급자는, 네 인생을 다시 일어나게 하고 살려내는 인생의 공급자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이 하나님을 주목하는 자에게 길이 있다. 이 메시지를 오늘도 우리에게 주고 계신 것입니다. 올 한 해 시작하면서 정말 답답하지요. 희망을 말하기 어려운 새해다, 그런 얘기 많이 듣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도 이 열왕기의 성도들을 채우신 하나님, 열왕기의 성도들의 인생 결핍을 채우시고 인생 상실을 채우시고 그들의 부족을 채워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되심을 믿고 찬양하며 새해를 이겨내는, 우리의 형편을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첫 번째는 한 여인의 부르짖음이 나옵니다. 자, 오늘 본문 1절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여러분, 한 여인이 지금 엘리사 앞에 나와서 하소연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여인의 부르짖음 속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상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 아파요. 그리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의문이 있어요. 그리고 이 모든 문제에 대한 원망이 있어요. 이 모든 게 담겨 있어요. 1절에 보면 부르짖었다 그랬어요. 근데 이 부르짖었다고 하는 단어의 원 의미는 울부짖었다는 게 더 맞아요. 통곡을 한 거예요. 통곡하는 이유가 뭡니까? 갑자기 남편을 잃었습니다. 그 남편이 남기고 한 가난 때문에 빚을 졌는데 이 빚을 남편이 없으니까 갚을 길이 없어요. 이 빚쟁이들이 찾아와서 빚을 못 갚으면 자식들을 종으로 데려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아이들마저 잃어버리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어졌습니다. 앞이 깜깜한 거예요. 이 상황에 이 여인이 지금 엘리사를 찾아온 겁니다. 엘리사 앞에서 펑펑 울면서 통곡을 하는데, 여러분, 이 통곡 안에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께 그렇게 충성하고 주의 일 하는 것을 평생의 기쁨으로 알고 온 인생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헌신했던 내 남편이 어떻게 꽃도 피워보지 못하고 선지자의 제자로 있다가 이렇게 세상을 떠나게 할 수 있습니까? 그 남편 따라 모든 것 포기하고 모든 것 희생했던 우리 가정이 이런 고통을 겪고 있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이 고통 속에 우리를 이렇게 내버려 두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면 말씀 한번 해보십시오. 하나님의 부재입니다. 어디에도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고 어디에서도 하나님을 느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어디 계신 겁니까? 절규하면서 통곡하면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그 하나님의 대리인인 엘리사 앞에 나와서 지금 부르짖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질문이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예수님을 이렇게 잘 믿는 가정이, 이렇게 예수를 잘 믿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이 가정이 이렇게 어려움을 겪어야 할까? 왜 이 가정에 어려움이 떠나지를 않을까? 왜 이런 고난의 문제가 유독 이 가정에는 이렇게 잔인하게 부어질까? 여러분, 어떨 때는 보면 말이죠,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예수 잘 믿는 사람만 쫓아오는 것 같아요. 예수 안 믿고 사는 사람들은 잘도 살아가는 것 같는데 오히려 믿는 우리에게는 고난이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절망감을 느끼게 됩니다. 근데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뭐냐? 모든 인생의 상황 해석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항상 우리의 예측, 우리의 판단, 우리의 지식보다 더 높은 수위에서 움직인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 인생의 대역전은 절대 내 머리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내 인생 드라마가 얼마든지 역전될 수 있다는 이 확신을 가지고 어떤 형편에서도 주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선지생도의 가정에 찾아온 이 고난의 문제, 이 상실의 문제, 이것 통해서도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 믿음의 가정에 여러분, 가장이 갑자기 죽었습니다. 이 가정에 빚이 있어요. 근데 가장이 죽고 나니까 이 빚을 갚을 방법이 없어요. 이제 그 빚 때문에 채주가 와가지고 지금 자기 아이들, 두 아들을 종으로 데려가겠다는 거예요. 출애굽기와 레위기를 보시면 하나님은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 동족 중에서 너무 가난해서 형제에게 돈을 빌렸다. 근데 그 돈을 갚을 능력이 없어.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 집의 자식들을 체주가 데려갈 수 있다. 그 집의 자식들을 데려가서 종으로 활용할 수 있다. 근데 종처럼 부려서는 안 된다. 품꾼처럼 대우해줘라. 그리고 기간이 있다. 6년 이상 종으로 부릴 수 없다. 6년이 되면 몸값을 묻지 않고 자유인으로 풀어줘야 된다. 그래서 이제 빚을 갚을 능력이 없을 때 노동력으로 대신 갚을 수 있는 경감법이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이 일이 이 여인에게 닥친 것입니다. 남편을 잃었어요. 이것도 너무너무 큰 충격인데 이제 자식까지 생이별을 해야 하는 그런 처지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너무너무 괴로워서 엘리사를 찾아온 거예요. 근데 이 여인에게 엘리사가 무슨 얘기를 하느냐? 그게 이제 2절입니다.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해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자, 여러분, 지금 이 여인이 강조하는 게 뭡니까? 자기에게 기름 한 그릇이 있습니다, 이걸 강조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까? 그렇죠?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내 형편을 보시잖아요. 선지자님 내 형편을 보시잖아요. 내 형편이 지금 이 모양입니다. 빚을 못 갚아요. 자식을 다 뺏기게 됐어요. 나한테 있는 거라고는 지금 이거 기름 한 병밖에 없어요. 이 기름 한 그릇이 내가 처한 이 상황에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게 이 하찮은 기름 한 병 외에는 내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어서 내 자식을 지금 내가 못 지킵니다. 지금 이 여인은 자기에게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호소하고 있어요. 근데 그때 엘리사는 이 여인을 어떻게 하느냐? 동네로 보냅니다. 그리고 그릇을 빌려올 수 있는 대로 최대한 많이 빌려오도록 합니다. 그리고 그 빌려온 그릇에 기름을 붓도록 합니다. 그릇에 기름을 부으면서 계속 기름이 생기는 그런 기적을 체험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릇이 다 채워지면 또 다른 그릇에 채웁니다. 또 다른 그릇에 채웁니다. 또 다른 그릇에 채웁니다. 계속 빈 그릇에 기름이 채워지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죠. 다 채운 뒤에 이 엄마가 묻습니다. 다른 그릇이 없냐고. 그랬더니 아이들이 뭐라 그럽니까? 이제 더 이상 빌려온 그릇이 없습니다. 그 말을 할 때까지 기름이 계속 나온 거예요. 그 말이 딱 하니까 기름이 끊어진 거예요. 기적이 끝난 거죠. 4장 7절에 보면 다시 엘리사를 이 여인이 찾아가요. 그리고 기적에 대해서 보고를 합니다. 그랬더니 엘리사가 뭐라고 합니까? 그거 팔아서 빚 갚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남은 게 있으면 그거 가지고 생활하라고 그렇게 얘기해 준 거예요. 이 여인은 기적을 본 거예요. 자기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던, 자기에게 어떤 도움도 되지 못한다고 생각했던 기름 한 그릇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엘리사를 통해서 이 여인이 아무 도움도 안 될 거라고 생각했던 그 기름 한 그릇, 정말 하찮은 기름 한 그릇, 그 기름 한 그릇을 볼 때 그게 절망의 상징이에요. 그 기름 한 그릇을 볼 때 빈곤의 상징이에요. 자기 능력의 한계예요. 근데 그 기름 한 그릇을 하나님이 쓰시니까 그 절망의 상징, 상실의 상징, 자기 능력의 한계를 보여주는 그 기름 한 그릇을 하나님이 쓰시니까 그 인생의 과거가 다 치유가 되고 희망이 없던 미래가 열리는 그런 축복의 도구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그 기름 한 그릇을 사용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자,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똑같은 기름 한 그릇입니다. 똑같은 기름 한 그릇이에요. 그런데
7절 이후에 이 기적을 체험한 다음에 엘리사가 이 질문을 이 여인에게 다시 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네 집에 무엇이 있느냐? 네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해라. 엘리사가 이 질문을 시작했잖아요. 근데 이 질문을 7절 뒤에, 이 기적 사건이 끝나고 난 뒤에 엘리사가 똑같은 질문을 이 여인에게 다시 했다고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자, 만약에 그랬다면 이 여인의 대답이 어떠했을까요? 하나님, 아니 선지자님, 우리 집에는요 기름 한 그릇이 있습니다. 근데 이 기름 한 그릇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했던 기름 한 그릇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 있는지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기름 한 그릇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핍절한 우리를, 소망 없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보여주셨던 너무너무 귀한 기름 한 그릇이 우리 집에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겠습니까? 똑같은 기름 한 그릇이에요. 여러분, 이 열왕기서가 어떤 성경입니까? 나라가 망했어요. 성전이 다 무너졌어요. 예루살렘 성이 다 무너졌어요.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포로로 끌려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포로된 땅에 절망 속에 있는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기록한 성경이 열왕기서입니다. 결핍, 상실, 과거에 대한 회한, 원망, 미래에 대한 절망, 여기에 완전히 빠져 있는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무슨 메시지를 주고 계신 것입니까? 네가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하는 이때에도 너희들이 결코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그 약속이 있다. 그것은 내가 지금도 너희와 함께 한다는 이 사실만은, 이 약속만은 너희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과부가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시면 말씀 좀 해보십시오. 울부짖으면서 하나님의 부재를 말할 그때에도 하나님은 거기에 계셨고 그들을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이셨던 것입니다. 내가 어둠 속에 헤맬 때에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신다. 여러분, 이 약속, 우리가 어떤 형편 가운데 있든지,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절대 빼앗겨서는 안 되는 축복임을 저와 여러분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시 모여서 예배하는 올해 첫 주일 예배입니다. 모두가 힘들다 그래요. 너무너무 어렵다 그래요. 하나님 물으십니다. 너에게 무엇이 있느냐? 하나님, 있기는 뭐가 있습니까? 뭐가 있느냐고 묻지 마시고 뭐가 없냐고 물으시는 게 순서 아닙니까? 하나님한테 우리가 이렇게 혹시 얘기할런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에게 없기 때문에 오히려 더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부족하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에게 올해가 더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실 것인지, 우리에게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계산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더 크게 보일 것이고 더 분명하게 보게 될 것이기 때문에 올해 우리에게 없는 이것이 오히려 우리의 찬송이 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내가 가진 것이 아무리 보잘것없다 할지라도 그것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얼마든지 알게 하실 수 있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2021년 여러분 무엇으로 출발하십니까? 뉴스에서 나오는 얘기, 무슨 유튜브에서 나오는 얘기, 그런 거 들으면서 2021년을 이런 한 해가 되겠구나, 그 믿음을 가지고 출발하십니까?
찬송가 545장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잘 모르세요? 3부 좀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그 다음이 중요해요. 뭐예요? 눈과 귀에 아무 맞아요. 여러분 우리가 말이죠, 이 믿음 위에 서야 되는 거예요. 이 약속 위에 서야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나의 2021년 모든 것이 회복되고 살아나는 은혜를 경험하는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고백으로 승리하는 귀한 한 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이 여인의 변화입니다. 자, 7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요, 자기는 하나님께 버림받았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녀에게 그릇마다, 그녀가 빌려온 빈 그릇마다 다 가득가득 채워지는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사람마다 고난이 너무 심해질 때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영적인 소경이 되어버립니다. 믿음을 가졌는데도 너무 힘이 들면요, 너무 어려우면요,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내 마음속에 원망이 자꾸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은 이 작은 기름 한 그릇 때문에 다시 신앙의 눈을 뜨게 됩니다.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자꾸 빼앗아 가려고 합니다.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세상이 우리를 이렇게 자꾸 후벼 파고 들어올 때 우리는요, 눈물이 밥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여인은 기름을 얻었죠. 근데 기름 얻은 게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삶 속에 얼마든지 개입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내 인생을 얼마든지 역전시킬 수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 여인에게 하나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이 여인이 이 하나님을 보는 눈이 열려버린 것입니다. 오늘 2021년을 시작하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영의 눈이 열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이 시대는 우리를 계속 부추겨요. 뭐로 부추기느냐? 육신의 정욕으로 살도록, 안목의 정욕으로 살도록 계속 우리를 부추겨요. 여러분 가면 갈수록 사람들이 바빠집니다. 안 바쁜 사람이 없어요. 백수도 뭐가 그렇게 바쁜지 전화해도 전화를 안 받아요. 사람들은 시대가 풍요로워지면 풍요로워질수록 여유가 있어야 되는데 여유가 없어요. 세상이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더 시간이 많아져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아요. 더 돈 버는 일에 사람들은 더 집중을 하고요, 세상을 즐기는 일에 집착을 합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정신없이 살고 너무너무 분주하게 살아요. 그러다가 코로나 유행병으로 모든 것이 올스톱이 된 거예요. 이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어떤 인생 살기를 원하시는가? 내가 이렇게 세상 돈 버는 거 쫓아다니고 내가 이렇게 세상 즐거움 추구하면서 그렇게 정신없이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이 세상에 세우신, 이 시대에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이 모든 것을
영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영의 눈을 떠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우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요, 아침에 눈을 떠서 밤에 잠잘 때까지 계속해서 우리로 하여금 육신의 것만 생각하도록 만듭니다. 세상이 그렇게 우리를 계속 몰아갑니다. 모든 지식과 정보는 이 스마트폰에서 다 얻습니다. 길도 걱정할 필요 없어요. 스마트폰에 물으면 길 다 가르쳐 줍니다. 차 타고 가는 길, 걸어가는 길, 대중교통으로 가는 길 다 가르쳐 줍니다. 근데 이 스마트폰은요, 우리에게 묻지를 않아요. 그걸 왜 보려고 하십니까? 그걸 왜 알고 싶어 하십니까? 거기에 왜 가려고 하십니까? 묻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마음 놓고 죄 짓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영의 양심을 깨우는 거예요. 그런 것을 네가 왜 하려고 하느냐? 네가 왜 그런 것 들여다보고 있느냐? 너 왜 여기에 집착하고 왜 여기에 욕심 부리느냐? 이제 그만하고 돌이켜라. 돌아서라! 하나님은 영의 양심으로 우리를 경고하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우리를 도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때로 우리에게 격려를 하세요. 네가 너무 좋은 선택을 했다. 그건 너무너무 귀한 일이야. 미루지 말고 속히 해야 된다. 다른 사람 기대하지 말고 네가 감당해야 된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감동을 주시고 도전을 주시기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면 안 돼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을 인도하시는 분은 오직 성령이십니다. 민수기 22장을 보시면 발람 선지자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 발람 선지자가요, 모압 왕 발락에게 초대를 받아요. 발락이 발람을 초대한 이유가 뭐겠어요? 이스라엘을 저주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 간다 그랬어요. 근데 발락이 어마어마한 돈을 주겠다는 거예요. 돈 준다 그러니까 갑니다. 근데 나귀를 타고 가는데 이 나귀가 길에서 칼을 들고 자기를 기다리고 있는 하나님의 천사를 본 거예요. 나귀는 보는데 여러분, 발람은 못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코미디예요. 짐승인 나귀는 눈이 열려가지고 천사를 보는데, 칼을 들고 기다리고 있는 천사를 이 짐승은 보는데, 하나님의 선지자는 영안이 어두워져 가지고 자기 앞에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를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나귀가 안 가지요. 안 가는 나귀를 막 때리기 시작합니다. 그때 나귀가 맞다가 참다가 말을 합니다. 세상에 이게 코미디 중에 더 코미디죠. 왜 때립니까? 나귀가 말을 해요. 내가 언제 당신에게 이렇게 한 적이 있습니까? 없지. 둘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여호와께서 이 발람의 눈을 밝혀주셨다 그랬어요. 깜짝 놀랍니다. 이 칼을 든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민수기 22장 32절에 보면, 보라, 내 앞에서 네 길이 사악함으로 내가 너를 막으려고 나왔더니. 무슨 얘기예요? 네가 지금 가서는 안 될 길을 가고 있다. 네가 지금 망하는 길을 가고 있다. 네가 선택해서는 안 될 길을 선택했어. 그래서 내가 네 가는 그 길을 막으려고 너에게 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의 정욕을 따라가면 재밌을 것 같고 즐거울 것 같고 좋을 것 같지만 육신의 정욕을 따라가는 그 길은 필망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 드리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오늘 한 주간 동안 하나님, 과연 내가 어떤 삶을 살아드리기를 원하실까? 하나님, 내가 이 땅에서의 삶에서 영적인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내가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성령의 음성이 들리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를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찬양의 가사처럼 하나님, 제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그런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세 번째, 기적의 의미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의 흐름을 1절부터 7절까지 이 흐름을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렇게 믿었던 이 가정의 기둥입니다. 이 가장이 갑자기 세상을 떠났어요. 그러면서 해결이 불가능한 부채가 온 가족들에게 이제 불감당입니다. 이게. 그래서 아들이 종으로 끌려갈 판이 됐습니다. 이런 자기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이 과부는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울부짖습니다. 하나님 엘리사를 통해서 기적을 경험하게 하시죠. 그리고 이 가정의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이게 내용이잖아요. 자, 우리가 6절을 봅시다.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여러분, 그 많은 그릇들이 기름으로 다 채워졌어요. 그러면서 이 가정에 결핍의 문제가 해결이 됐어요. 이 가정의 상실의 문제가 해결이 됐어요. 여러분, 그렇다고 이 여인이 갑부가 됐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 그렇게 일하시지 않습니다. 만나를 주실 때도 하루분만 주셨어요. 그죠? 주님은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도 뭐라고 가르쳤어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하루의 족한 은혜, 하루를 살아가는 데 필요한 은혜, 여기에 감사하고 이것에 기뻐할 수 있는 인생이 복된 인생이다. 예수님 그렇게 가르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 과부에게 기적을 베푸셔가지고 평생 먹고도 다 쓰지 못할 그런 재산을 허락해 주셨다.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일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가정의 결핍을 해결해 주신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이 가정의 문제는 결핍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이 가정의 문제는 경제적 위기가 아니었습니다. 이 믿음의 가정에 이것보다 더 무서운 문제는 하나님에 대한 실망이었습니다. 영적인 낙심이었어요. 하나님의 부재, 하나님께 버림받았고 하나님은 내 인생에 아무 일도 하지 못하실 거다. 이 낙심이 이 여인의 가정에 가장 무서운 병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처방을 하십니까? 3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너는 밖으로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그랬어요. 이 과부로 하여금 가만히 있지 못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앉아서 기적이 떨어질 것을 기다려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너한테 뭐가 있니? 기름 한 그릇밖에 없어요. 너 기름 한 그릇밖에 없지? 이제부터 지켜봐라. 내가 그 기름 한 그릇 가지고 너에게 있는 그 하찮은 기름 한 그릇 가지고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하는지 네가 한번 지켜봐라. 너는 지금부터 뭘 하느냐? 밖으로 나가라. 집집마다 찾아다녀라. 그릇을 빌려와라. 있는 대로 빌려와라. 빈 그릇을 가져올 수 있는 대로 최대한으로 준비해봐라. 하나님 엘리사를 통해 이 여인을 움직이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나에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거야. 내가 하면 뭘 하겠어? 나는 아무것도 못할 거야. 여러분, 이렇게 예단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이렇게 낙심해 있으면 진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이들은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이들은 약속의 백성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을 받았습니다. 근데 하나님 이들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가만히 있으라고 하시지 않았습니다. 너는 가라 그랬어요. 네가 발로 밟는 그 땅을 내가 너와 너의 후손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발로 가서 밟으라는 것입니다. 요단강을 건너라는 것입니다. 그 땅으로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약속을 믿고 그 땅으로 들어갈 때에 그 약속이 신실하게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어요. 베데스다 목가에 38년 된 병자에게도 우리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 사람은 병든 이후로 한 번도 제 발로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주님은 이 사람을 찾아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일어나라 그랬습니다. 일어나서 네 자리를 들고 38년 동안 네가 누워 있었던 그 침상을 네 손으로 들고 걸어가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걸어갈 때에 그에게 임한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치료의 능력이 그의 인생을 바꿔놓는 하나님의 기적이 되어졌던 것을 그 인생이 경험하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도 마찬가지예요. 이 여인은 열심히 그릇을 구하기 시작합니다. 아니, 그까지 빈 그릇 가지고 뭐 하려고요? 이렇게 묻지 않았습니다. 이 여인은 아들과 함께 되는 대로 그릇을 많이 빌려왔던 것 같아요. 작은 종재기부터 큰 다라이까지, 큰 대야까지 엄청나게 온 집안이 그릇으로 가득 찼어요. 그리고 그 그릇에 기름을 붓기 시작합니다. 엘리사는 이 여인이 할 수 있는 일부터, 이 여인이 할 수 있는 일부터, 빈 그릇 빌리러 가는 것은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 빈 그릇에 기름 붓는 일은 이 여인이 할 수 있잖아요. 이 여인이 할 수 있는 일부터 최선을 다해 감당하도록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뭐가 있습니까? 거기서부터 시작하면 되는 겁니다. 이 여인은 보잘것없는 기름 한 그릇부터 시작했어요. 근데 이 여인이 순종했더니 기름이 부어질 때마다, 그릇이 옮겨질 때마다 온 집안에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계속 일어나도록 하나님 그 가정에 은혜를 부어 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1년을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의 발이 빈 그릇을 구하러 온 동네를 뛰어다녔던 이 여인의 발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으라고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기름을 부었던 이 여인의 순종의 손이 저와 여러분의 2021년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손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네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해라.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말씀하세요. 내가 가진 것이 진짜 보잘것없는 것처럼 보여도, 내가 가진 것이 진짜 하찮은 것처럼 보여도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서부터 우리가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우리가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역사는 하나님의 손에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열왕기하 4장 이후에 나오는 이 7편의 기적들은요, 전부 다 결핍을 다루고 있어요. 상실을 다루고 있어요. 이 결핍과 상실은 그들에게 고통을 가져왔어요. 좌절을 가져왔어요. 하지만 고통과 좌절을 경험하게 만들었던 그들의 인생에 찾아온 결핍, 이게 하나님이 딱 건드리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결핍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전능하신 하나님이신지, 자기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신지, 그 하나님의 능력과 그 하나님의 자비를 경험하는
은혜의 통로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다 뒤집어 버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역전의 하나님이십니다. 놀라우신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고요, 자기 백성을 사랑하셔서 계산할 수 없는 은혜를, 계산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퍼부어 주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심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얼마든지 자기 자신을 부어주시고 자기 자신을 내어주시는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을 믿고 낙심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아무리 어두워 보이는 2021년이라 할지라도 주님과 함께 이 모든 것을 이기고 나아가는 은혜의 역사가 열리는 귀한 한 해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